히브리 말에서 성경에서 히브리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죄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히티아트입니다. 히티아트.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쉐가가입니다. 쉐가가. 이건 부지중 그릇 행하다, 부지중 그릇 행하다, 또는 바른 길을 벗어나다. 부지중 그릇 행하고 바른 길을 벗어나다 뜻이고, 그 다음에 페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기다 또는 반역하다, 어기다 반역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개는 주로 구약에서 많이 쓰이고, 신약에서 쓰인 것 중에 많이 쓴 것 중에 뭐냐면은 파라바시스. 그것은 반대하다, 명령을 거스리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파랍토마는 옆으로 떨어지다, 옆길로 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죄에 대한 단어가 뭐냐면 딱 정통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 있다. 이렇게 주로 많이 쓰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죄 같지도 않죠. 아니 뭐 하다가 옆으로 빗날 수도 있는데 뭘 이걸 죄라고 하나. 그것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이거 왜 우리의 보기에는 이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많이 죄냐면요, 이게 바로 대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는 대인관계, 내가 너를 배신하고 내가 너를 미워하고 또는 내가 너를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뒤에서 하는 인간관계 또는 뭐 간음하고 또는 강도짓하고, 이런 인간관계의 죄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를 더 많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빗나가다, 뭐 또는 뭡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또 돌아서다, 이런 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큰 죄예요. 큰 죄.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 나는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고 그저 바쁘게 살아온 거예요. 바쁘게 살아오면 벌써 어느덧 주일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별로 죄를 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나 많아가지고 뭐 돈이나 많고 시간 많아가지고 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가지고 뭐 죄를 진다면 모르겠는데 바삐 그냥 살다 보면 어느새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별로 짓지 않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인관계에서 죄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면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라는 방식대로 안 살았을 거예요. 거의 일주일 내내. 그게 다 죄고, 그게 성경에서는 가장 자주 그렇게 이야기한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신명기서를 쭉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 계속 그러는데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성경적 관점을 본다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나 나갔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게 히브리인들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누웠든지 서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일 결정할 때도 하나님 말씀 먼저 머리에 붙잡고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내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가치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원리를 붙여서 판단해보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1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들, 신명기서 쭉 32장까지 왔잖아요. 쭉 왔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너한테 할 얘기인데, 이것은 아주 유언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언 같은 것이다.
이건 유언 같은 것이니까 잘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손지를 축복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듯이 그들에 대한 애언과 그들에 대한 경고도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축복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예언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각각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 친히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곳이 시내산이죠. 구름과 불로 그렇게 시내산에서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쉐일산은 어디냐 그러면요. 시내산과 한참 떨어져 있는 데인데요.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의 산지가 쉐일산입니다. 모압 땅의 산지 아니 에돔의 산입니다. 에돔의 산지를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란산은 뭐냐면 바란 광야의 시내인데 이것도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쉐일산, 바란산은 대단히 멀리 뚝뚝 떨어져 있는 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는데 이 빛이 쫙 비쳤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광야 전체를 비쳤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는데 그 빛이 쫙 번져서 쉐일산, 바란산까지 빛이 보일 정도로 그 빛이 영광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다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만 성도라고 그랬거든요.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불같은 율법이 있다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불 가운데서 율법을 주셨다 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은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 그거나 비슷한 얘기인데, 율법을 불 가운데 주셨다, 또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불과 같이 역할한다. 우리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일산이나 바란 광야에 있는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이제 넓게 영광이 비치는데, 그 빛은 이 광야 전체에 비쳤다라는 뜻은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너희들이 돌아다니 이 광야 전체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바란산에 이르기까지 쫙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누굽니까?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여기서 1만 성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됐냐 그러면 메리보프 코데쉬라고 했는데 그거 알 필요는 없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자 천군천사라는 뜻이에요. 천군천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시내산 옆에 1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1만 천군천사랑 같이 강림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지금 좋은 성경책 보면 관주면은 출애굽기 20장 19절인데 사실 이게 바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바울의 논계 전개는 구약을 재해석하고 재번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괜히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봐볼까요? 히브리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보다 더 우선이다고 말하면서 더 위다, 복음이 율법보다 더 위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전해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는 것이고 율법은 천사가 전해줬다. 전달해준 매개체에도 훨씬 우리 복음이 더 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궁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뭐냐니까 천사, 이 율법을 전해주는 천사고, 그 율법의 역할을 뭐라 했어요? 불이라 했죠. 불.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뭐라 합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서를 그대로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이 신명기서를 따다가 봐라, 율법의 역할은 이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불로써 다 태워버릴 것이고 무서울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1만 천군 천사의 임재와 함께 율법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3장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 말을 근거로 봤을 때는 뭐냐?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천사를 보낼 거예요. 천사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천사들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여호와의 오른팔과 같은 권세를 줬어요. 너희들은 내 대리인이야. 너희들은 가져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대로 선포를 해. 그래서 신약에 근거했을 때 볼 때는 여호와의 그 사신들, 즉 천사들이 1만군이 어때요? 쫙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은.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아주 재밌어요. 이 본문이 이슬람 애들이 자기들의 마호메트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슬람 학자들은 하나님이 3번 강림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3번 강림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시내산에 여호와가 강림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쉐일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란산에는 마호메트가 강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호메트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 번째에 마호메트가 오는데, 그 마호메트가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만 성도, 그들은 1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군 천사를 1만 군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호메트가 글쎄 1만 명을 거느리고 메카에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호메트가 메카를 점령한 거죠.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메카를 점령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세 번째 강림하신 자가 마호메트인데 1만 군사를 거느리고 강림했는데 바로 걔가 신명기에 예언된 세 번째 임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완성이 됐는데 이슬람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 같은 존재예요. 마호메트가 오기 이전에 길을 닦아놓은 그런 자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호메트가 오셔서 1만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원래 이방인, 야만인 족속인 그 이슬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이라크 땅, 그 땅을 또 사우디 땅, 이 땅 전체를 어때요? 이슬람회로 만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역사적 사실을 볼 때는 방금 제가 성경 해석도 전혀 다르고요. 성경 해석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해놓고 그것이 전체 광야에 영광이 번졌다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하나씩 한 명씩 3번 임재했다 그러고 그런데 보니까 쉐일산은 예루살렘 나사렛과는 너무나 멀어요. 예루살렘과 너무나 멀어. 저쪽 그 광야야. 아랍 광야. 그런데 최소한 예루살렘 아니면 그 나사렛에도 훨씬 더 위에요. 제주도하고 신우주 같은 경우에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재밌는 이 바란 광야도 마찬가지. 바란 광야하고 사우디아는 엄청나게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 여러분 여행 수천 킬로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킬로, 500킬로밖에 안 되는데 수천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 지리적으로 봐도 성경 해석적으로 봐도 그 여기서 거룩한 1만 성도는 뭡니까? 1만 성도는 천사인데 언어 자체가 선사 나왔어요. 거룩한 하늘의 군사로. 근데 그것을 이 땅의 군사로 해석한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저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시작점이 바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이에요. 참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애들도 결국은 뭐예요? 모세오경을 손에 딱 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그 마호메트가 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글을 써요. 시처럼 글을 쓰는 그 코란이 그 2개 들고 저 야단을 떠는 겁니다. 저 야단을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 해석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자기의 여건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좀 능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성경 혼자 읽을 때 그런 관점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교리적 관점, 또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연관된 관점, 이런 것들을 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관점, 계시의 구체화된 관점. 계시의 구체화가 뭡니까?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근데 점점 계시가 구체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신약에서는 이거구나. 신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완전성은요, 점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점점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점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다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한다는 뜻이 뭐냐면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신속하게 와가지고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들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순종. 그리고 그 발 앞에 앉았다. 그 말씀을 대단히 존중하고 권위 있게 본다. 어렵게 본다. 무겁게 본다.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쉽게 땅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참 보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의 그 묵직한 말이 잔소리를 들리나 봐요. 잔소리를. 참 민망해요. 저는 분명히 묵직하게 말했는데
아 그만해 이런 얼굴이죠. 그만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런. 저는 정말 설교하듯이 묵직하게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지나면 안 하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같이 들린다고 잔소리처럼 느끼지 말고 너의 잘못된 행동의 되풀이를 돌아봐. 너가 한마디 묵직하게 말했을 때 너가 엄마 아빠의 면상을 생각하고 면목을 생각해서 엄마 아빠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네가 지금 안 해야지. 지난주에 경고를 줬는데 또 지금 하면은 엄마 아빠의 묵직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냐. 네, 알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도 네, 알았어요. 빨리 가세요. 네, 폭력을 자아내는구나. 한마디 정말 죽고 잡냐. 이런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면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난주 얘기인데 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고 똑같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계속 설교를 말씀드리면 변해야 될 건데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해요. 똑같이 들어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 뜨끈뜨끈해지죠. 하나님의 면상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절 후반부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말씀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얘야 내 말 좀 들어 먹어라. 그런 의미의 들음입니다. 4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야곱의 총회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전체를 가리키는데 재밌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곱아 내 백성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야곱도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사적이고 좀 더 아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야곱아 그러고 좀 더 공식적인 오피셜하게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의 총회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할 때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그게 너희들의 기업, 너희들의 유산이 뭐냐? 너희들의 유산은 뭐냐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이 너희들의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유산. 참 재밌어요.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고 줄 것이라는 것은 반듯한 정신이다. 그리고 꼴까닥 죽었어요. 황당하죠. 아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무슨 그 집에 저기 토지 뒤에 있는데 그건 너가 가지고 그 산 그곳은 네가 가지고 저기 무슨 아파트는 네가 가지고 이렇게 딱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줄 것은 없고 아버지가 그동안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그 정신적인 유산 있잖아. 그거 내가 너한테 준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님 그러다가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나요? 그렇게 정신이 바짝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부자는 3대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 돈 줘보란 말이에요. 3대를 못 가서 끝납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예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까지 넘어온 거 보면 대단한 그런 족속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3대를 못 넘어갑니다. 3대를 못 넘어가요. 한번 봐볼까요? 제가 저기 어렸을 때 여러분 혜태 타이거즈라는 그 명문 야구 구단 아시죠? 얼마나 명문이에요. 그때 다른 그 야구 구단하고 야구할 때 혜태가 1점만 앞서면 1점만 앞서면 저기 그 옆에서 선동이를 목을 풀어요. 그러면은 다른 구단은 해볼 생각을 기분이 나빠서 야구가 안 되는 거예요. 선동이를 목만 풀어도 역전할 기미를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립니다. 그게 혜태 타이거즈였어요. 명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혜태 타이거가 명문이었냐? 그때 혜태가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혜태 제거가 그때 우리나라의 랭킹 20위권 안에 들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혜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크라운한테 맡겼어요. 우리 그 김찬모님이 혜태라서 잘 알죠. 크라운 밀크 카라멜 조그만 거 만드는 그 되지도 않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혜태는 그때 우리나라 재계 20위권에 들었어. 근데 그것을 크라운이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혜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3대도 못 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한 1980년대 우리나라 기업체들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30대 기업들 중에 IF 끝나고 반이 없어졌어요. 금강, 삼보 막 이러면서 금강, 대우, 삼보 이러면서 반이 30대 기업 중에 반이 없어졌어요. 반이 새롭게 들어갔고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들어갔고. 여러분 재산은 3대를 못 간다는 게 맞아요. 정말 독특한 대기업이 아니면은 3대를 못 가서 다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줘 봐야 3대를 못 가요. 그럼 뭐가? 반듯한 정치를 물려주면 돈 없어서 성공합니다. 돈 없어서 성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두바이나 또 쿠웨이트 같은 데다가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석유를 수출해요. 저기 사우디 같은 데다가. 왜? 정제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제한 석유를 샀으면은 오염도 적고 대기오염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화력도 좋고 열효율도 좋아서 우리나라가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기름 원유를 퍼다가 한국에 수출해서 한국에 정제하면은 그걸 다시 사우디가 사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대국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석유 수출 대국. 뭐 때문에? 정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한 정신 때문에.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물질이 없고 땅도 넓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사람에게는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돈 물려주면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은 나한테 주고 나한테 정복선에 주고 여러분 자식한테는 똑바른 정신을 물려줘. 똑바른 정신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줄 거 없다. 너희들 거기 가봐라. 같은 사막에 살아요. 이슬람 애들은 걔네는 땅 파면 기름 나오는데 너희는 땅 파도 안 나와. 땅도 넓지도 않아. 척박해요. 농사도 안 돼. 팔레스타인은.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뭘 주겠다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정신을 주겠다. 그것이 너희들의 유산이다. 내가 그걸 너희에게 줄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꼼짝도 못합니다. 세계에서 0.5%밖에 되지 않는 인구예요. 이스라엘 애들이. 0.5%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의 25% 30%가 유대교예요. 영화계에서 누구냐 인디아나 존스 그 감독이 있잖아요. 걔를 비롯해 더스트 호프만 같은 경우 미국의 헐리우드의 30%를 이 유대인이 잡고 있고요. 말도 못합니다. 금융권에 거의 잡고 있고 자기보다 10배 20배 넘은 아랍 애들이 이스라엘에서 꼼짝을 못해요. 핵폭탄 소유하고 있고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돈이 어디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정신머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 걔네들 정신머리.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녀한테 그 유산 주고 고마울 것 같죠? 아니에요. 쉽게 버는 사람은 쉽게 써버리고 나중에 끝도 없어요. 빈 털털입니다. 털털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저 열심히 해서 자녀한테 건물 하나 남겨주려고 그러고 요 정신은 쏙 썩어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합니까? 돈 한 푼 안 물려줘도 정신만 물려줘도 걔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돈 물려줘 보십시오. 나중에 거렁뱅이점 돼가지고 나도 우리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꽤 잘 살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은 뭐 털털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돈 물려주면 감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에게 돈 있다 그러면은 자손들이 싸우게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푼도 없으면은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을 슬퍼하지만 돈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개입을 합니까? 사위가 개입하고 며느리가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도 않아요. 저 돈을 어떻게 할까? 알겠죠? TV 프로 보니까 글쎄 여성이 25살이나 많아요. 25살 남자보다
여자는 60대 중반인데 남성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 이래요. 그럼 결혼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이 여성이 폐암 말기야. 폐암 말기인 걸 알고 이 40대가 결혼했어요. 근데 안 죽어.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안 죽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예요. 50억대 재산 가야 된대, 이 여인이.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분명히 알고 결혼했는데 시한부 인생이 1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이혼했고 그 이혼 이후에 10년까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기라고 고소해서 사기라고. 이 여자 사기쳤다고. 빨리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다고. 자기 마누라도 그렇게 빨리 죽길 바라는데 시어머니 죽기, 친정어머니 죽기, 아니 장모님 죽기, 그거 얼마나 뭐 별거 슬퍼요? 그러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럼 정말 자기 핏줄 애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끼어 앉아가지고 부모의 이제 그 뭡니까 재산 때문에 엄청난 싸움할 겁니다. 엄청난 싸움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돌아가실 때 그 보니까 볼펜 한 자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안 싸웁니다. 그 볼펜 형님 가지세요. 누님 가지세요. 그거. 그 옷은 형님 가지세요. 서로 그냥 가지세요. 그러는데 50억대 100억대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깨져요. 여러분 일평생 노력해가지고 뭐 자녀 좋을 거라고요? 정신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여러분 자녀들 박살나게 하려면 100억대 물려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정신을 물려주십시오. 정신을. 그래서요 이 세상에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저 야단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탈출, 엑소더스, 거기를 탈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빨리 달러를 가지고 베네수엘라 여행 가십시오. 그럼 황제 대접 받을 거예요. 달러 1달러만 딱 줘도 거기 달러가 없거든요. 그냥 막 여러분 황제 그 대신 목숨은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석유가 많은 게 베네수엘라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나? 뭘 재산을 물려줘요? 재산을. 정신을 물려줘야지.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물려줄 재산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집안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우애가 돈독해질 거예요. 형님 가지세요. 예. 돌아가셨는데 농을 열었더니 옷만 있어. 이 옷을 태워야 되냐? 동생 자네가 갖게. 아니 형님 가지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일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는 하루가 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5절 보니까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여기서 예수룬이 뭐냐면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의 애칭입니다. 애칭.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것의 줄임말이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야곱의 총회, 5절에 여수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하듯이 말하듯이 이제 마지막에 죽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야곱아, 내 사랑하는 여수룬아, 나는 너한테 줄 것은 율법의 정신이다. 이거 하나가 바로 너희들의 유업이지 다른 거 한 것도 너희들 유업이 없다. 이걸 일평생을 너희들의 머리와 입과 행동에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어때요? 장로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그럼 장로들은 이때요 각 지파로 돌아가서 우리 모세가 영도되고서 이것을 원하셨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겠죠. 어때요? 드라마틱하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재밌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이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33장부터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고 후대의 저작이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정대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걸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저작이 맞고요. 이 모세가 뭐냐면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할 때 너희들과 나도 한꺼번에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정대훈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대훈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에 이 양심의 가책을 그대로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목사님은 저렇게 우리를 후려를 친다고. 여러분만 후려치는 게 아니라 저도 후려침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은, 이 율법은 나도 똑같이 이 율법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시고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라고 3자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자는 33장부터는 어때요? 모세 후대가 썼다고 막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도 그 율법 하에서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의 산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온 금동에 찼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많은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혹시 이 비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비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생명적으로 손해가 감당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